오늘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잘 사셨죠?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아멘. 세상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으로 좌절하게 하고 실망케 하고 실패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만 있으면 이미 승리자인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세상을 이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문화, 풍조, 이런 쓰나미와 같이 밀려오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내 안에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아멘. 이미 그분은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 동행을 믿고 있지만은 실제 삶 속에서 동행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실제 우리 삶의 동행이라는 것을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 삶의, 내 인생의 평생길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인식하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매일매일 시간마다 인식하는 것이겠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인식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인생 하면은 무엇인가 하죠? 인생은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인생은 우리가 길을 가는 거잖아요. 목적을 두고 목표를 보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동행은 단순히 그냥 동행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로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살면서 함께 길을 걷는 거죠. 평생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대화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은 또 연애하다가 보면은 이제 평생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평생 동반자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선정을 하잖아요. 그럴 때 전제되는 게 뭐예요? 신뢰입니다. 함께 걸어가고 함께 살려면은 먼저 신뢰 관계가 형성돼야 되죠.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야만이 걷게 되고 그래야만이 또 평생을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뢰 관계가 없는데 여행 갑니까? 같이? 가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평생을 함께 동반자로 살아가려면은 특별한 신뢰 관계가 양쪽 사람 모두가 다 관계가, 그죠? 이 신뢰가 확정돼야만이 서로가 우리는 평생 동반자가 됩시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함께 걷는 동행을 이렇게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깨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원인을 하나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함께 신뢰관계 형성돼서 평생을 동행하면서 불구하고 깨지는 경우를 보면은 대화 부재라.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대화가 깨지게 되면은 동행도 깨지더라고요. 무슨 대화를 안 합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끝까지 서로 대화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대화를 단절시켜버려요. 그러면은 오해가 써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동행이 깨어지는 경우를 보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주인을 믿고 내 마음속 주인을 모시고 그때부터 동행이 시작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나태함도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원인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이게 다 저거다 저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따지고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 관계의 단절은 그분과의 대화의 단절이에요. 여러분, 대화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묻고 답변 얻고, 이게 바로 기도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묻고 대화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면 그 길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심어둬야 돼요. 그 길은 승리의 길이며 바로 형통케 하는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에게 한시도 눈을 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그분과 늘 함께 동행하여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동행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그 동행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요소가 있죠. 지금 나와 그분이 함께 계신다, 동행하고 계신다, 이것을 늘 인식해야 되거든요. 바로 그 인식해 하는 요소가 바로 첫째가 예배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걸 나눴죠.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말씀이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음에 창념시켜야 된다. 창념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면서 어떻게 해요? 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도라 그랬어요. 이 예배 말씀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 네 번째는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이 목적과 방향을 두고 말씀, 기도, 예배를 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동행은 우리에게 정확한 목표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말씀과 동행한 삶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 특별히 어떤 대표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에게 모델로 보이신 분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특별 새벽기도 기간 때도 우리가 다윗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편 23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죠. 자, 오늘은 다윗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도 구체적으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시 많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과 평생 동행했습니다. 아멘. 다윗의 일생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수많은 역경을 당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은 왕관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겼지만 대신에 사울 왕의 시기 핍박이 뒤따라왔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늘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암살단의 축을 피해 도망자 시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국 승리자가 됩니다.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말년은 형통한 삶의 절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형통의 삶이라는 것은 꼭 결과에 따라서 무언가를 얻어지고 그것이 풍성하고 이런 것만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이 형통의 삶의 결과는 모든 것들이 풍족해지고 모든 것들이 많아지는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형통의 삶 자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형통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형통하면 모든 삶의 환경이 형통한 거죠. 어려운 문제, 시련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형통하지 않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회복이요, 승리요, 그리고 또 풍성함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형통한 삶이었는데 그 형통의 삶을 사는 결과로 형통의 삶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어떤 극한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눈앞에 놓여 있을 때, 찾아왔을 때, 극심한 환란에 처했을 때, 시련이 찾아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아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리거든요. 이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오면 내 힘으로 이겨나갔던. 그런데 극한 상황과 문제들이 왔을 때 내 힘으로 아무리 그것을 돌파해 보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찾아오는 게 뭐죠? 와, 끝났구나. 이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님을 찾죠. 그나마도 이건 우리에게 주님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 문제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네요. 좀 오셔서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그리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 그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든 환경에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이놈 잘 됐어, 너 말 안 듣더니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시련의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 전제되는 게 뭐죠? 우리 이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런 상황 앞에 항상 전제되는 것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로 생각을 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과 동행을 의식하지 않고 내 힘으로 그걸 해결하든, 이럴 때 우리에게는 언제나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며, 그리고 평생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똑같이 어려운 환경과 시련이 다가오더라도요,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시련이 닥치고 문제의 환경을 만나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강하고 담대함으로 대처해 나갑니다. 아멘. 그것은 지금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 안에 계시면 지금 동행하고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계심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련과 문제가 닥쳐와도 두렵지 않는 거죠. 잠시 걱정에 매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주저앉고 모든 걸 포기하지 않아요. 금방 털고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문제 해결하실 그분의 능력이 있으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우시리라는 걸 믿으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심을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는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보다도 배나 키가 커, 무장도 하고 있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 서 있던 다윗의 모습에는 조금도 두려움이 있는 모습이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3m 이상 되는 큰 덩치의 골리앗이 아니었어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은 이미 엎드러져서 죽은 시체와 같은 골리앗이었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시체 앞에서 그 덩치가 아무리 크고 힘이 이전에 있다 하더라도 두렵고 떨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다윗이 강하고 골리앗 앞에 두려움 없고 담대했던 이유가 바로 그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죠? 여러 가지 정해지만 간단하게 정해,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다윗을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엄청나게 덩치 큰 그런 강한 인간의 힘을 가진 그런 장수지만은 그냥 믿음의 눈을 보니까 저걸 대적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신이 믿어지니까 그냥 죽은 시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은 우리 앞에 많은 난관도 있고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산들이 떡 버티면서 문제로 우리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두렵죠? 노력을 해보지만 안 되니까 한계성 이렇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두렵습니까? 그때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물론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돌파할 수 있지만은 근데 처음부터 이길 능력이 있다가 말 할렐루야.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말입니다. 믿음의 눈을 보면은 아무리 태산과 같이 큰 산이라도 골리앗이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넉넉히 담대하게 강력한 모습으로 성령을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 오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눈,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우리에게 올해는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수많은 역경과 문제와 실험했습니다. 잠깐의 실수가 있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실패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나 결국 승리자가 됩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전쟁을 했고 왕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했어요. 근데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어요. 다윗의 용맹함, 강한 군사력, 특별한 전술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용맹함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아멘. 아멘. 다윗의 군대의 강력함은 하나님이 다윗 군대와 함께 싸워 주셨기 때문에 아멘. 다윗이 백전백승할 수 있던 전략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백전백승했던 겁니다. 아멘. 아멘.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다윗은 다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신뢰하고 믿고 따라 그분에게 모든 걸 맡겼더니 결국은 다윗은 백전백승하며 형통의 자녀, 승리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난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은 뭐죠? 여러분 우리 열심히 나가서 노력하고 싸우고 뭔가를 행했을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는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딴 이야기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한 분이면은 다 만족하면서 하나님 한 분이면은 만족했어요.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실천했더니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다윗의 결국은 부족함이 없는 형통의 삶이 그의 삶 전체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삶을 평생 살았던 다윗은 자기 인생을 총 종합해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6절이죠.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 이 시는 다윗의 말년에 인생 전체를 돌아보고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고백 간증의 시예요. 자기 평생을 돌아보니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르더라고요. 반드시 따르더라고요. 선하심이 뭐죠, 여러분? 선하심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인자심이 뭐죠? 인자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는 것은 분명히 따르다. 꼭 따라다니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나를 따라다니니 나는 뭐예요? 형통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간증이죠. 내게는 다른 어떤 목표가 없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호와의 집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살아가는 걸 예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목동 시절이든 아니면은 골리앗과의 싸움이든 아니면은 추격자에 의해서 도망자 신세였던 왕이 되었던 간에 그의 시선은요 딱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면 환경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오면 우리 어려움 쪽에 환경이 우리 시선이 가지만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시선을 뒀던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며 지금 내가 왕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라 그런 그림자가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승리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련을 이기고 문제를 돌파하는 승리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백전백승의 승리를 준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사실이에요. 아멘. 성경에서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에, 수천 년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증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 인생의 승리를 이루며 형통의 삶이 되었다라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원래도 우리가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힘있게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라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인생길에 어떤 환경들이 찾아올 거라는 것은 대강 어렴풋이 짐작을 합니다. 그것은 순탄한 길만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물론 형통의 길만 쭉 세우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생각, 왜냐하면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을 보면은 그게 늘 평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아멘. 동행하는 것은 그분만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 음성에 우리가 귀를 떼면 안 됩니다. 듣고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승리와 형통의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윗처럼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그럼 다윗은 평생에 주님과 동행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동행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평생 동행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을 구체적으로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반복돼 나와요. 아뢰되 이르시되, 아뢰되 이르시되. 그죠? 누가 아뢰었어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어떻게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이르시되. 이렇게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 말씀에 그 후라는 말이 나오죠. 이 그 후라는 말은 사울이 죽은 후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배경이 사울이 죽은 후,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런 현상이 난 거죠.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울 왕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블레셋 땅 쪽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피신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사울 왕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하던 그 추격했던 사울 왕이 죽었다고 소식이 온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 직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제는 도망자 시세 다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요? 이삿짐 싸고, 그리고 또 가족들 데리고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되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그런 행동을 먼저 취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그런데도 올라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왜 물었습니까? 다윗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당연하게 여길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피난살이 그만하고 올라가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누가 생각해도 누구에게 물어봐도 빨리 올라가,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루틴이었어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물어보는 거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단 말이죠. 내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생각할 때 이건 당연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하더라도 내 주권자 대신 주님께 물어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윗의 메시아의 삶이 그랬어요. 그런데 메시아 삶이 그랬지만은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이루어진 건 아니었어요. 많은 훈련과 그 연단과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습관화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는 어떤 상황에도 좋은 상황, 나쁜 상황이든 내가 판단해서 이거는 그냥 해도 되는 거야라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그래, 이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내가 기도해 보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어. 이렇게 내리는 결정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우리는 메사에 하나님께 물어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돼야 돼. 습관화돼. 루틴이 돼야 돼. 그러니 이것이 습관화되게 되면은 내 생각이 안 나와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든지 그냥 오직 주님께만 일대일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인카운팅 되어 있으니까 그분의 뜻을 보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흔들림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다윗의 모든 시편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시편 63편 1절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말씀도 그렇죠.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의 주라, 나의 주인 되신 분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뭐 이렇게 늘 우리도 간절히 주님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디서 주님을 찾고 있냐면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해. 지금 다윗의 전인 영혼 육이 지금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어디냐면은 황폐한 땅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63편의 배경이 어디인가 언제 있냐면은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지금 목숨이 긴각좀 있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요단 동편으로 도망가기 전에 유다 광야에 잠깐 머물렀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유다 광야에서, 유다 광야니까 아직 유대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압살롬 군대가 지금 막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주를 앙모합니다. 야, 빨리 도망가자. 우리 도와줄 군대들이 있니 없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지금 이 광야는 환경적으로 장소로 광야지만은 다윗의 마음도 광야예요. 이런 상황 속에 죽기 일보 직전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런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있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그 상황에 됐을 때 우리의 생각들은 어때요? 그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다면, 이거는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였던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 말씀을 3절에 한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니, 죽기 일보 직전 같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한까지는 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뭐예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광야에서 지금 막 원수가 눈앞에 다가오는 상황에서 주를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를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4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주를 찬양하는까지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는 평생의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일생을 주님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정말 나올 수 있으려나? 그것도 광야에서 말입니다. 심령의 광야까지.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런 삶이 평상적인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시편 63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이것이 다윗의 하루의 일상이었어요. 습관이고 루틴이었어요.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침상이 뭐죠 여러분? 잠자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의 말씀을 동행해 살고 난 다음에 저녁에 잘 때 말씀으로 살았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꿈속에서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습관이 되거든. 그리고 이 습관이 되니 광야에 있든 왕궁에 있든 도망자의 시시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말씀도 이제 다시 사울이 죽고 그냥 가면 왕으로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자기가 지정하지 않았어요. 올라갈까요? 유다의 어느 성으로 갈까요? 물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올라가라. 또 물어요. 어디로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 헤브론으로 가거라. 다윗은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냐고 올라갈까요? 그래 가거라. 그러면 지금 또 알아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 어디로 갈까요? 물어요. 그래 하나님이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는 헤브론을 말씀하여 헤브론으로 가거라.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이 물을 때마다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중요한 것은 다윗도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하나님의 답변이 끝날 때까지 물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혹시 자기 생각이 내 어떤 주관이 내 어떤 목적이 들어가고 싶어서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구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그 동행하심 안에서 갈 수 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무엘하 2장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거리가 어디죠?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다윗은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았어요. 듣고 이해만 하지 않았어요. 듣고 은혜 받았다고만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따랐어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도 이해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거기서 끝난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갔다는 거리로 올라갔다는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아멘. 아멘. 올라가라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다 함께 올라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 데리고 올라가서 할렐루야. 아멘.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하실 때가 있거든요. 또 이 말씀을 실천하면 내게 유익이 안 될 때도 있다는 그런 판단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말씀대로 따라가요. 할렐루야 하면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보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두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 데리고 올라갔어요. 사무엘하 2장 3절 또 자기와 함께 추종들과 그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살게 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어요. 왜 헤브론입니까? 헤브론은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에서 다 올라가서 정착하는 곳인데 다시 정착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앞으로 다윗에게 통일 왕국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임시로 유다 지파만 만드는 그 유다 지파의 왕으로 수도로 헤브론을 지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헤브론으로 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했을 때 무언가 아마 다윗이 또 다른 데로 가려고 했든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곳에 가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가는 이곳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평생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고 그걸 갔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그곳에서 유다 지파의 수도를 세우시고 유다 왕으로 세워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룰 그 근거지로 삼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은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미 체험했던 것이라 습관이 되었던
하나님이 무조건 말씀하시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은 토부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에요. 인자하심은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의 대상자이며,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하면은 뭔가 손이 나는 것 같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들어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헤브론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말씀을 따른 다윗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2장 4절 상고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헤브론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 계획했던 곳이었어요. 아멘. 그거로 가거라 했어요. 야, 거기 올라가면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서 너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을 거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올라가거라 해서.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말씀할 때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삶을 살아오면서 체험하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는 걸로 생각해서 올라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새롭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도망자에 있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받이 1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후 다윗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단일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단일 왕국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 강대국 이스라엘로 만듭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따라 행했습니다. 완벽한 승리와 최고의 형통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아멘. 동행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목적지는 우리 계획과 뜻을 알 수가 없지만은 그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은 바로 나에게 대한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저함 없이 그게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헤브론이며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의 삶으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바로 그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산업과 우리 잔에 우리의 분기시에 넘치도록 잔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승리하는 삶이요 형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그걸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목자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형통의 삶이요 형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목적들과 우리 자녀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기업과 생업이 바로 헤브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주님이 주권을 세우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인 대신 주님을 믿고 동행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눈을 한시도 떼지 말고 믿음의 주여 완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동에서 조금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는 좌우로 나가지 말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그 길이 의의 길, 비록 비탈길이 되고 좁고 흡사한 길이다 하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곧 우리에게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로 모두가 우리 다윗처럼 오늘 온 땅에 내 모든 환경에서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